제 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감기 초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계속 책을 꺼내는데 이솝우화 책을 계속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줬더니 정작 읽지도 않습니다. 읽지도 않고 이렇게 꺼냈다가 이렇게 다시 꽂아놓으면 또 이걸 꺼내갖고 다시 읽어달라고 하고 했던 페이지가 바로 박쥐 이야기였습니다. 박쥐, 오늘날 신종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문제로 많이 한데, 저는 오늘 이 박쥐 우연찮게 본문은 미리 정해졌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온이한테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면서도 제가 이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될 때 참 이 박쥐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감추고 뭐 세상의 편이나 뭐 어디 편이든 뭐 넘나드는 우리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설령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또한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지 한 번 더 되새기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모습을 비춥니다. 이솝우화의 그 동물들, 짐승들의 그 이야기겠지만 그 삶의 모습들이요, 그 이야기가요, 오늘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문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통하여서요, 정말 주를 창문에 맬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지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월에 전했던 말씀 속에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었죠. 예, 이 이름 라합은 히브리어로 라하브, 넓은, 널찍한, 광활함이라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녀의 넓은 믿음, 광활한 그 믿음을 통하여 라합의 그 도움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보낸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둘러대어 다른 길로 쫓아가도록 했고, 두 정탐꾼에게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참건데 이게 처음 들은 이 소식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겠지만, 우리 한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아멘. 왜 이렇게 간담이 녹았을까? 그리고 라합은 이렇게 왜 고백했을까? 정말 여호와께서 이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 다들 아시지만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고 합니다. 라합이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는 이 고백. 라합은 믿음과 확신 없이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게 믿음이 있었고 이에게는 확신이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요, 수많은 이야기,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소리들을 들었어요. 직업상 기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남자네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 라합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어서 10절에 홍해물이 마르게 하신 일과 가나안 족속들, 그 왕들을 물리친 이들을, 이 사건들을 라합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라합의 믿음처럼 우리가 이에 있어 믿음의 이 근거와 이 고백처럼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물쭈물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말 내 생각과 내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도 우리가 그 고백 아래 정말 하나님이 만지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동일합니다.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위로나 아래로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지요. 복음을 통하여 마음과 행동을 사로잡으시고 또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사용하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라합에게도 그랬듯이 구원과 멸망을 이렇게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라합은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였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이 사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라합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믿음이 지금 현 주소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드러내고 있으며 정말 라합은 오늘 이렇게 드러내는 이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지금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내 자신을, 우리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15절 이후부터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번 더 묵상할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이 여인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목숨을 건 결단의 그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앞서 제일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호하였는데, 사실 이 사건을 보면요, 뭐 동전처럼 앞면 뒷면에 이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기회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위기를 맞이했던 자들은 누구일까요? 정탐꾼들도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되지만 정작 여리고 성에 있는 그 군사들, 그들이 정말 비상상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정말 이 예수그리스도란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 사건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물리쳐지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죠. 그로 인하여서 이들은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이 본문 속에 우리가 볼 때 이들이 어떻게 됐다면 그 두려움의 간담이 농난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이 간담이 녹는다라는 말은요, 흙이 있습니다. 모래성을 이렇게 쌓아놨는데요, 이것을 물을 부었을 때 흙이 어떻게 됩니까? 싹 녹죠. 그것이 간담이 농난이라는 이 단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초조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리고성에 파견된 이 군사들,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이 정탐꾼을 잡아야 이 모든 것의 실마리, 이것을 보호하고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데,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못 잡았습니다. 결국은 허탕치고 다시 돌아갔을 때 이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더 두려웠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정말 이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사건 속에 위기가 있고 기회가 있다라는 것, 라합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에 있어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이 일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이런 결단과 이런 것을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의 결단과 이 믿음 좀 우리가 탐나지 않습니까? 저는 탐납니다. 저 이러고 싶습니다. 이왕 믿는 것, 이왕 신앙생활 한다는 것, 라합처럼 정말 기명기고 아닌 이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의 그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요, 이게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것들이 너무나 내 머리와 내 골수를 너무나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거 참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맡기는 신앙입니다.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맡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맡겼을 때 이것을 이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정말 이 몸된 교회도요, 우리 안에 처해 있는 이 모든 복잡한 상황도 하나님께 맡길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담대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이 시간 라합이 이렇게 믿음으로 보여주었던 이 모습들, 정말 우리의 교회도 정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목숨이 달리는 순간에 이 정탐꾼과 라합의 대화,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은요, 이 와중에 어떻게 보면 딜을 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닥친 이 위기 가운데 자신의 가정, 그 구원의 문제를 맡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이렇게 맡기는 이 모습, 이것은 그에게 참 기회였고 정말 내 가정과 내 모든 것들 정말 보호해 주시라는 이 확신, 이 믿음 없이는 이것을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라합은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구원의 기회가 기막히게 벌어지지요. 정말 이것은 라합의 이 사건은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구원의 그 모든 역사와 그 일들은요,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라합에 대하여서 한 번 더 우리는 짚어볼 것이 라합의 기생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과 그리고 야고보서의 2장 25절에 보면요, 라합은요 기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라는 이 단어 포르네는요 매춘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매춘부라는 것 어떤 직업인지 다들 아시죠? 우리 생각으로는요, 이것을 사용한다고, 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가치로는요. 그런데 이 생각을 뛰어넘어 버렸죠. 깨어버렸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이 은혜의 그 연결고리가 되고 이것이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 실마리들이 벌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누구이냐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말씀과 일하심 앞에 정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 정탐꾼에게 요청합니다. 구원의 문제를요. 자기가 앞으로 잘 사는 것, 물론
구원받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영원한 이 문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라합은 이렇게 가족을 위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 있지요. 여러분, 우리 사생결단하면서 우리가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도 2020년이지요. 이제 2월달 중순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기도합시다. 더 뜨겁게 기도하며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무엇이냐? 제 사생의 문제가 생길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 때로는 때가 언제냐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버지가 차량 운행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는 집사님이셨고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아버지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하시는데 저는 잘 압니다. 왜? 저희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담배가 어디 있는지 저는 잘 압니다. 아버지가 차량 운행을 하면 이 보조석이 있죠. 보조석에 이 열면 바로 두세 갑이 보입니다. 제가 어떤 사생결단을 했을까요? 차량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뒤에는 집사님 여러분들과 어르신들 두 분 몇 분 타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앞좌석에 우연찮게 앉게 됐습니다. 신호가 이제 정지 버튼이 되었고 그때 저는 어떻게 했으나 보조석에 있는 이것을 열어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버지가 사태가 수습이 안 됩니다. 결국 침묵 속에 다시 그것을 넣고 전 집에 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 갑자기 흥문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얼굴로 맞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 대응하는 것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날 저녁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아버지가 그 다음날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저는요 아버지 담배 끊는 거를 초등학교 일기장에 두세 번 적었던 것을 제가 초등학교 그림 일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끊으셨다는 것을 훗날에 아버지께 제가 청소년이 돼서 제가 아버지가 이렇게 담배를 안 하고 술을 안 한다는 것이 너무 저에게 너무 좋다고 이렇게 했을 때 너 때문에 끊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문제가 구원의 이 표징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문을 잠그고 숨어서 술 담배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것을 숨기고 드러낼 수 없다면 그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요 이런 숨기는 죄악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우리는요 신앙의 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덕을 지켜 행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설령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덕이 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 라합의 모습처럼 가감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뱉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이 일은요, 믿음의 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앞절을 보면요,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있어서 라합이 이 말씀에 있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오늘 이 모습이 한편으로는요 참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이거 쉽지 않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붉은 줄을 내리고 이것을 창문에 매는 이 일은요,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일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요, 나는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지요. 라합은 비록 몸파는 여자였고 그는 비천한 인생인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서 라합이요, 들은 대로 그는 그 정탐꾼의 말대로 그는 붉은 줄을 메어 이렇게 창문에 메었던 그의 모습을 볼 때, 참 이것은 도전과 모험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것을 신뢰하고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이 일, 우리는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어요. 왜냐? 우리는요 보여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빛이 그 영광이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위험, 그 부담을 다 안고 그녀는요 맸습니다. 매고 그 창문을 메어서 그 일들이 일어나갔을 때, 비록 그의 인생이었지만,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그 한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과 요동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나타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물쭈물하였던 내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붉은 줄을 메었고 보이게 하며 정말 이 세상과 부딪힘 속에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나갈 수 있는 믿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합은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이었죠? 매일 붉은 줄이 잘 매달려 있는지 그녀는 확인해야 했을 거예요. 왜? 그게 매달려 있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족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 붉은 줄을 메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라도 이것을 못 보면 안 될까,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보여줬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줄을 내리고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것이 두렵고 조바심이 생겨서 이것을 감추고 이것을 묻어두는 그런 우리의 제스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쳐야 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다 뱉어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성교회를 위해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정작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물쭈물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 그 어려움이 직면하여서 내가 이 우물쭈물 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핑계에 불과합니다. 라합도 충분히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붉은 줄을 내리는 이 상황과 이 여건 속에 우리는 또 교회 일들을 또 감당하지요. 저도 차량 운행하면서 사고를 많이 냈습니다. 성도님들 죄송해요. 항상 빚진 마음으로 저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람들에게 핀잔 받고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감당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저더라고요. 저도 진짜 하기 싫어요. 자존심 있고요, 자존감이 있지만 쉽지 않다는.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교회 일을 하면서 구역과 모든 것을 보살피면서 정말 잘하고 싶고 양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형편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분명히 여러분들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붉은 줄을 내렸다면 담대히 기다리고 인내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붉은 줄 내렸다가 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 가만히 내어놓고 하나님께 조아리며 간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